고향교회죠, 천안교회 주일 예배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요. 일부 예배가 아침 7시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7시 예배를 마치면 교역자들이 10명 조금 넘게 되었는데 교회 식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곤 하였어요. 교회 집사님이 아침에 만들어주신 밥을 함께 먹은 거죠. 맛있었는데 그런데 그 식탁에 오른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좀 생경할 수 있는데 한국 교회엔 성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 이렇게 쌀통이 있어서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집에서 떠놓은 쌀 가지고 와서 성미통에 쌀을 붓는 일들이 있었어요. 쪼르륵 해서 이렇게 쌀이 쌓이죠. 그 성미를 가지고 구제에도 활용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식사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그 쌀로 지어진 밥을 저희 주일 아침마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귀한 쌀이지만 사실 여러분 성미는 밥으로 따지면 그렇게 훌륭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햇쌀도 있고 묵은 쌀도 있죠. 통일미도 있고 다양한 쌀들이 섞여서 지어지는 밥이기 때문에 사실 밥 자체는 그닥 대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밥을 받을 때 목회자들에게 있는 감격이 있죠. 교회 성도들이 쌀을 이렇게 식탁에 공궤하기까지 정성으로 섬겨주실 때까지 흘린 땀과 수고, 정성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아침마다 그 밥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흘린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식탁을 받았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미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예배가 곡물로 드리는 예배 소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소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소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 예. 지난주에 번제 나누었는데 이번 주에 소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발음 자체가 예쁘죠. 민하, 드려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제물 다 처음에는 민하라고 불렀는데 이후에 그 뜻이 좀 좁혀져서 소제를 민하라는 단어로 불렀어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소제를 번역할 때 grain offering 혹은 cereal offering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시리얼 다 아시죠? 네. 시리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 이게 소제입니다. 곡물로 드린 예배가 소제인데 이 소제를 드렸던 형태를 보니까 오늘 성경이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 소제의 형태는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올려놓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소제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소제가 소개되고 있는데 익혀서 드리는 소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고 기름을 섞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아니면 철판에서 붙이거나 아니면 냄비에 삶아서 그렇게 익힌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 이게 소제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끝으로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레위기 2장 전체가 다 소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첫 이삭을 드린 예배로서의 소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이삭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아빕이에요. 아비볼이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출애굽할 때에 첫 이삭이 날 때였기 때문에 첫 이삭을 상징하는 아빕에 월을 붙여서 아비월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아빕, 첫 번째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것을 익히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주님께 드리는 예배까지가 소제였습니다. 결국 조금씩의 형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제는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소제인 거죠. 사실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배가 생명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시신이죠. 그 동물의 몸 중에 일부 혹은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희생의 예배를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소제는 그 소제물이 곡물, 곡식이었다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가 다 희생의 예배였는데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곡물 제사, 소제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곡물에도 성도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살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예배 번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 더 귀한 짐승들도 있었어요. 사슴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잡아서 드리는 게 더 귀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말씀하세요. 이유는 분명하지요. 좋은 것,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수고와 정성이 담겨진 내 가정에서 흠없이 키워낸 그 짐승을 잡으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소제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곡식에도 사람의 정성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의 열매를 얻기까지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곡물에도 그런 우리의 삶이 담겨 있는 것을 인정하셨고, 그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정성으로 드리는 열매를 흠양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곡물에도 우리의 삶이 담기기 때문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소를 잡는 일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대학이나 보내야 상아탑이라고 해서 그 소 팔아서 학비하면서 그렇게 자녀분들을 양육하고 하셨었는데, 소를 판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드리고 양, 염소를 드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둘기까지도 못 드리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예배의 모습이 소제였습니다.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예배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였다는 거죠. 형편과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당신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없도록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에게 나아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 마음이 이 소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세 가지의 형태로 소제를 살폈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 가루에 유향을 넣어서 익혀서 또 새 이삭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졌던 소제의 형태는 아마도 두 번째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익혀서 드리는 소제요.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리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급되는 소제의 형태 중에 마지막에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잖아요. 근데 유향도 사실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향도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구하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두 번째 형태로 소제를 드린 거죠.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예배.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아요. 오늘 이 소제를 드린다고 하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고 해서 거둔 곡식들, 특별히 흠없게 잘 했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그것의 일부를 잘 준비해서 곱게 빨아서 그걸 가지고 부침개를 부치시는 거죠. 주일 아침에 고소한 냄새가 집 전체에 퍼지는데, 아이가 부침개를 먹으려고 손을 대려고 하면 손을 탁 치시면서 이건 하나님 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잘 붙여가지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일날 가지고 오시는 거죠. 이 성전에 아마 그 지짐과 부친 냄새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참 맛있겠다 하면서 받으신 예배가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물로 드렸던 제사, 이게 소제라는 거죠. 소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살피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먼저 묵상하는 일을 하는데, 이 소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소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소제로 드려졌던 고운 가루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소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합니다. 따라하시지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여러분,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린 예배였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서지고 또 부서져야, 작아지고 또 작아져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요. 원래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 말 구유에 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실 때에도 그런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그분은 찢기시고 상하시고 벌거 벗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곡식이 갈리고 갈림으로, 깨지고 깨어짐으로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같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심으로, 상하고 또 상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에서 발견하는 소제물 고운 가루 속에 우린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우리 삶 가운데 와 닿는 거죠. 그리고 그 고운 가루에 유향을 놓아서 올려드렸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유향에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겸손을 향기롭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우리가 만납니다. 빌립보서 말씀 방금 읽었는데 이어지는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낮아지심을,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향기롭게 하셨다는 거죠. 소제의 모습 속에서 이런 예수님과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소제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소제를 기억할 때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나를 위해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겸손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동시에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도 이 소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소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게 세 가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대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인데 이거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것도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그것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그것도 향기롭게 받으십니다. 본문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소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기식감이 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들어봤나?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니까 본문 1장 9절에서 비슷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아멘. 지난 시간에 번제를 살필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소를 잡고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것만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 양, 염소만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가루의 예배도 그렇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받으시겠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를 잡으면 그 소는 내가 향기롭게 받겠다 하시고 가루를 드리면 그것은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도 향기롭게 그리고 가루도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는 그것까지도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가루까지도 곡식까지도 부족한 것까지도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소와 같기를 원해요. 양과 같기를 원해요. 염소와 같기를 원해요.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비둘기 정도는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내 삶을, 그런 내 마음을, 그런 내 정성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런 기대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주님께 내어드리기에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흠이 많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기보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런 나를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기롭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승리자의 심령만이 아니랍니다. 부유한 자의 심령만이 아니랍니다. 거룩하고 풍성한 것만이 아니랍니다. 어떤 걸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상한 심령, 깨어진 영혼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자의 예배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까지를 향기롭게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소재가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고 그래서 이를 고운 가루로 올려드렸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고운 가루로 올려드리는 과정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죠.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문을 보시면 곡물을 드려요.
소, 양, 염소뿐만 아니라 곡물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예, 곡물도 받으세요. 그런데 그 곡식과 곡물을 받으실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곡물을 찢고 빻아 가루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 본문 13절을 보시면 찢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이 찢다가 게레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실 이 게레스는 단순히 찢다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으깨어서 분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으깨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내는 게 게레스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에선 가루란 단어가 케마흐란 단어하고 솔레트란 단어가 있는데 케마흐는 실은 굵은 가루를 의미하고요. 솔레트는 아주 고운 입자를 가진 그런 가루. 지금 뭐 마켓 가시면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가루가 솔레트거든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솔레트예요. 그런 가루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히 곡식을 절구해 놓고 찍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절구해 놓고 한참을 찌은 다음에 다시 그것을 맷돌에 놓고 계속 가는 것을 통하여서 점점 더 작은 입자로 곱게 갈아진 가루, 그것을 주님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곡식, 곡물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것을 그냥 받으시는 것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으시진 않으세요. 그럼요, 주님은 낮게 겸손하게 그렇게 다듬어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더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을 때에 주님이 그런 우리 예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죠. 고운 가루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사사열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삼갈, 기드온 저희가 나누면 달려왔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뭐예요? 민족을 구원한 사사, 대단한 영웅들이지만 사실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못 쓰실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보면요, 너무 커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작아서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기 어려우시거든요. 내가 너무 작아지면, 주님 좀 부족합니다 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을 향해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할 때마다 참 맞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성경 우리에게 누룩과 꿀이 아니라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해요. 이 소재를 드릴 때 누룩과 꿀이 아니라 소금을 넣어라 말씀하는 거죠. 본문에서 소재의 세 가지 모습을 설명하던 도중에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로 가면 그 세 절의 말씀 가운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세요. 먼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누룩과 꿀을 넣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제물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꿀을 넣으면 그렇지 않은데 그게 달콤해지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모습인 것처럼 포장되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 우리 중심을 아시니까 내가 포장을 하던 안 하던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근데 그 주님께 나오면서 내가 나를 부풀린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 보시라고가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 하십니다. 예, 누룩과 꿀을 통해서 왜곡되고 부풀려진 모습,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시선을 신경 쓰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모습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넣으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뭘 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왜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간이 맞아야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금은 변치 않음을 상징해요.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금은 전통적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약속을 상징했습니다. 본문에서도 13절 아까 보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예, 여러분, 소금은 언약을 상징해요. 역대하 13장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소금과 언약이라는 단어를 묶고 있습니다. 소금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예배에 그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누룩과 꿀은 거절하고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를 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잡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특별히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함께 기억하며 붙들고 싶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함께 읽고 크게 아멘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3절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수고를 들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나에게 소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면 소재는 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렇게 곱게 빠진 가루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린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서지시고 또 부서지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납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이 담겨있는 예배가 소재입니다. 더불어 주님은 그 소재를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대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이 소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도 향기롭게 받으신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런 우리까지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으시진 않는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혹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들,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누룩과 꿀을 거절하고 소금을 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풀려지는 것,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 하세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런 겸손함으로, 그런 정직함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에서 그분을 만나고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